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언제나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2층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머리도 만져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머리 만지니까 막 머리 피하네요.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5년 한 해 시작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어떻게 몸무게가 원하는 데까지 가셨습니까? 아니면 뭐 운동을 하겠다, 열심히 운동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 한 해의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추운 날씨가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영하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요즘 뭐 독감도 유행한다 그러고 감기도 유행한다 그러는데 뭐 항상 뭐 겨울 되면 뭐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시고, 앓을 분들은 앓으시고 빨리 나으실 분 빨리 나으시고, 어쨌든 감기 뭐 잘 건강 유의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니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다니엘 말씀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시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번 시편을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뭐 평상시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을지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참 이렇게 아는 내용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좀 잘 피해서 모두 다 아는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또 뻔하지 않은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합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도 복을 받는 것을 다 좋아하세요. 그죠? 나는 복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뭐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절대 복이랑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다, 뭐 나는 복과 먼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복들은 이 소유를 나타내는 복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을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그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소유에 있어요. 세상의 복은 물질에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모든 초점이 많이 가지는 것, 이런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복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심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딱 두 길에 대해서 두 갈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는 어떤 길이죠?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한 길은 뭐죠? 악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 길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생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길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멸망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죠. 멸망의 길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 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부를 복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이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어디예요? 세상을 향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의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세상과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부터 스스로 구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태도와 행동이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점진적인 과정, 하나씩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꾀라는 것은요, 어떤 악한 충고나 악한 조언 또는 어떤 계획이나 사고방식, 그러니까 뭐 악한 충고, 악한 조언, 악한 계획, 악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충고하거나 조언해 주거나 또는 어떤 악한 것을 계획하거나 악한 것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이러한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다?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악인들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 방식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나 이기적인 어떤 경쟁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거는 뭐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세금도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안 내가지고 세금 체납 안 내가지고 막 나중에 문짝 뜯어가지고 거기 막 다 뒤져보니까 막 몇 억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그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바로 죄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즉,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의 영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고 죄 가운데 생각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은 그 생각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또 강조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 죄인의 그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행동도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된 행동을 하는 무리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실행 단계를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 위에 정착하는 것을 말씀해요. 안주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현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그 죄를 옮기지 않는 것,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어떤 그러한 집단이나 영적 위치에도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아예 죄악을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즐기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같이 죄악된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까마귀 노는 곳에 아우 똑똑하시네. 백려 가지 마라. 왜 가지 말라 그러죠? 물든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물이 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늘 어른들이 얘기하고 뭐 부모님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잘못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는 가장 친구가 중요한 나이인데도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러한 죄악된 생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단계가 죄악의 완성, 안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실수 행동이 아니라 죄악을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지는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타락의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공동체로 번져나가게 되고 점점 깊어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어떤 단계에도 발을 들이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악의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끊어낼 수 있는, 대처하고 거절하는 선택에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아마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별되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이어서 2절에 3절에 보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행복은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뭐 다 이 말씀 안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되어 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다고 말씀하죠? 과실을 잘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모든 행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잘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아는데 안 해. 못 해.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과실을 맺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업의 실패와 가족의 불화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어.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그 묵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서 이 구절을 수십 번씩 소리내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선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이 벽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무너졌던 삶 위에 그 터 위에 말씀을 한 장 한 장 올려놓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굳건하게 다져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절망의 늪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그 권사님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굳건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한 우리,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또 잎사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안 해 이거는. 근데 열매는 많이 맺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근데 형통하고 싶어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죠? 도둑심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사가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서 풍성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행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과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극명하게 그 앞길이 이제는 달라진다라고 말씀해요.
3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심겨졌다라고 말씀해요. 심겨졌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심겨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나무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속성이에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말씀하죠. 언제나 물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잎사귀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생명력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마르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행사는 다 어떻게 되어진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잘 되게 원하십니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결국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을 사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삶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먼저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겨는 어떻습니까? 곡식에 알맹이를 이렇게 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어떠한 영양가도 없고 무게도 없고 탈곡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아마 뭐 여기 다 어르신들은 다 아시길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막 키질이라 그러죠. 막 착착착 이러면 나중에 그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악인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번성할 수도 있으나 그 내면은 진정한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이 악인들의 삶은 어떠냐?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세상에 바람이 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항상 제가 보면 막 흔들어요. 누가 흔들어요? 사단이 흔들어요. 왜요?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면은 하나 뺏기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가서 나한테 자꾸 문제가 생기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 나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잘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혀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왜요?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흔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5절에서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은혜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과 이 죄에 대해서 판결하시게 될 때 겨가 바람에 그렇게 날려지듯이 악인은 의로운 심판대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저 인간은 지금 믿음이 전혀 없고 엉망으로 살고 개판으로 사는데 잘 되고 있어. 너무 억울해.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결국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의인 안에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된 공동체 안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돼봐야 30년? 20년? 그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망하리로다예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 끝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까지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을 향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이고 잘했다. 얘 누구야 잘했다. 진부야 잘했다.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악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알고 돌보시며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의 방식과
걸음을 친히 보살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장되어지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한다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망한다라는 그 단어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파멸을 말씀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망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모든 존재의 영혼이 파괴되어진다, 파멸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길은 그 종착역이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죄송한 얘기지만 종착역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방향을 향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해 내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